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욥기서는 동방의 우수라는 땅에 살고 있었던 욥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욥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의 삶은 극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하루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귀한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한순간에 다 잃게 되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욥 자신 역시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생겨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을 정도의 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욥이 이러한 극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스와 사람 빌다 그리고 나바 사람 소밧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을 찾아온 세 친구도 욥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극한의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욥을 위로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욥이 처한 상황이 너무 최악의 상황이다 보니 무슨 말로 욥을 위로해야 할지 그 세 친구마저도 욥이 처한 상황을 보고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 욥과 함께 일주일을 금식하며 함께 욥의 고통을 나누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누 욥의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드디어 욥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가 욥기 4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극한의 고통의 상황이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데 방점을 두고 거기에 결론을 내리고 욥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욥이 하나님께 그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욥에게 극한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 욥에게 극한의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이미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간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자신의 삶을 경험으로 욥에게 빨리 너의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게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그래. 너는 부르짖어 보라.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왜? 욥이 지금 극한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욥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욥이 그러한 극한의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침묵하시겠냐라는 게 엘리바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욥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극한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오히려 욥은 자신의 태어난 생리를 원망하고 있죠. 근데 엘리바스가 그러한 욥의 그 모습을 보니까 욥이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욥이 그 뭐라고 변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역시 욥이 과거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극한의 고난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재산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네? 자녀 잃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온몸이 발바닥부터 점술까지 온몸에 악청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정말 유리그릇을 깨서 그 깨진 유리그릇으로 온몸을 하루 종일 긁어도 그 찾아오는 고통을 이겨낼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은 계속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자신의 삶을 근거로 또 욥이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욥의 삶을 돌아보면서 욥이가 뭐라 말합니까? 이거 분명 하나님이 네가 처한 그 극한의 환경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다. 왜? 악인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자가 더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처한 환경을 보니까 욥이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욥이 정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고난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주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규정하며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극한의 고난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일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여기에서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분명 선언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 인류가 다 죄인 된 것만은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는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신앙 고백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약성경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 역시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웃으며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질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때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검투장에서 검투사의 칼날에 죽게 했죠. 사자와 같은 맹식에게 물어뜯겨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겠냐 해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바닥과 창에 찔린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겠다고 했던 도마는 인도에까지 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인도에서 순교했는데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가죽을 뺏기는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순교의 길도 웃으며 갔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스데반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순교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늘까지 주의 몸된 교회들이 전 세계에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환난과 시련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고난과 환난은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삶의 자유를 줘요. 너무나도 많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자유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나니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행복의 유혹들, 자유의 유혹들, 물질의 유혹들이 우리를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욕과 또 다른 형태의 영적인 고난과 환난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행복하다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환난을 만들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 우리는 욥이나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그리고 또 다른 두 친구들과 같이 욥이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엘리바스와 이 세 친구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한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합니까? 욥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나 하나님의 진노로 찾아왔음을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욥의 고난은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하여, 욥에게 줬던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서 1장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누가 극한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이 그의 그 어떤 죄의 결과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섣불리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도 그래요. 욥이 그런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실까? 여기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겠죠. 그런 가운데 결과는 욥이 하나님께 그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진노를 내리신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잣대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잣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이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만일 하나님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만약 침묵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공의는 실종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타락하게 된다는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악과 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별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한순간에 멸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내다 놓고 서로 함께 나누게 힘쓰는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땅을 팔아서 그걸 교회에 가지고 왔고 그걸 또 어려운 자들과 나누게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땅이 있었던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자기 땅을 팔았는데 팔은 땅의 그 값의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교회 공동체 앞에 내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향하여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어찌하여 판 땅값의 일부를 숨겼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심으로 그 부부가 죽게 돼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겁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 네?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마귀 사탄도 우리의 삶에 감히 접어들지 못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여 그 다음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픈 것을 우리가 보듬어 주고 그들의 고민을 우리가 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해 주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끔 우리가 손잡아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생각, 내 혼자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내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최선의 삶을 다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 어려움이 있어요. 왜? 사람한테 100% 만족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뒤따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움, 그 한란, 그 고난, 그 시험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뜻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고향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의 고향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보내주신 우리 3만 5천여 명의 우리 고향에서 부모이제 자매들을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아무리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으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이르실 최후 승리의 그 위대한 역사를 마음껏 수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